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대림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시고 또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도 어느덧 절반을 돌아섰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을 계획이신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산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나누고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샘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경배요 내 영혼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세 번째 초를 밝히고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깨어나고 또 묵직한 것들은 비워내는, 그래서 주님을 맞을 채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때 묻은 심령들을 닦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낙엽수가 있고 크게는 이런 상록수가 있죠. 이 상록수는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제 멋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발합니다. 늘 푸른 나무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죠. 그래서 상록수는 사람들에게 강인함 또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살아있는 그런 전나무를 베어서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저렇게 인조 만들어진 나무를 쓰지 않고 살아있는 전나무를 잘라서 세웁니다. 광장에도 세우고 예배당 안에도 장치를 해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세우죠. 심지어 집안에도 전나무로 성탄 장식을 합니다. 독일만 해도 매년 성탄절에 판매되는 전나무가 무려 2,300만에서 2,500만 그루가 된다고 그럽니다. 학창 시절에 아마도 불러보셨을 법한 독일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죠. 오 탄넨바움이라는 소나무야 하는 그런 찬양 노래가 있죠. 원래 탄넨바움은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소나무라고 번역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전나무가 아주 흔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흔한 까닭에 아마도 번안을 할 때 소나무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는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교사 일을 하면서도 작곡을 한 에른스트 안슈츠라고 하는 분이 1824년에 작곡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한 지역에 이제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노래가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인에 대한 믿음을 전나무의 푸르름에 빗대서 만든 사랑 노래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나무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오 탄넨바움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전나무야 전나무야 너의 잎들은 변함이 없이 푸르구나. 너는 단지 여름에만 푸르던가. 아니 너는 눈 내리는 겨울에도 푸르지. 전나무야 전나무야 너의 잎들은 변함없이 푸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가사를 우리말로 소나무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추억 삼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 빛.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이 상록수처럼 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푸른 빛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종종 광야와도 같습니다. 관계는 점점 삭막해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사회는 끝없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떠돕니다. 뉴스만 봐도 절망이 더 익숙한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죠. 주님,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오늘 성서 일과는 바로 이런 질문에 놀랍고도 선명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이 이사야와 야고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 바벨론 포로기를 앞둔 슬픔의 한복판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스스로 꽃을 피우지는 않죠. 메마른 땅이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가 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희망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지나시기 때문에 사막 같은 세상에 백합화가 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만큼 우리가 꽃 피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나름의 꽃을 피우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자리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생명의 회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앞절에서 묘사된 완전하고 즐거운 변화의 모습을 더욱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는 독자들에게 친숙한 세 개의 비교를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것은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들 세 지역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그리고 샤론은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3절에서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강한 자들의 행렬이 아니라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이사야는 절정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나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큰 길이 거룩한 길인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덧입는 성도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자녀 중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길을 지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보면 성서 1과 본문인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깨끗한 사람, 속량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마크로듀메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에는 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을 넓게 가지다, 길게 숨을 들이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시련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호흡을 길게 하면서 참아내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마음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태도와 행위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싹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실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소출이 당장 빠르게 되기를 농부는 마음속으로 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를 농부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지만 아무 때나 심는다고 곡식이든 채소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은 철저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소망도 함께 뿌린다고 그래요. 죽은 듯 보이는 땅이지만 씨앗은 그 아래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싹을 내고 줄기를 올려서 잎과 열매를 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야 되고요. 계절을 또 통과해야 합니다. 씨앗은 그래서 열매를 내어주죠. 때때로 폭풍을 버텨야 하고 마른 가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땅을 돌보고 열매를 기다리죠.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야고보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결국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겨울비가 땅 속에서 뿌리를 키우듯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길을 걷는 이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덕목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은 무너진 마음의 태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고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기뻐할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적극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의 두 번째 덕목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예언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고 무시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분노하고 읍소하면서 거룩한 길을 그들은 한결같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어렵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의 을 해하기도 합니다. 온갖 범죄가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참지 못하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인내는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유태인 랍비 출신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정념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정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 말씀과 뜻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이 뭐냐?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알았기에 예언자 자신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흘러가요. 정처 없이 떠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도 예언자의 심정과 자세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폭발해요? 말로 막 욕을 하든지 아주 누군가를 비난하든지.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인내가 흔들리면 그게 행동으로도 나오지만 행동보다 먼저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XX가 막 먼저 터져 나오죠. 원망은 그래서 공동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악성 바이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뭔가를 일을 하고 지내다 보면 참 별의별 말들도 많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먹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새기면서 나를 더 온전하고 단단하게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말로 서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말로 길을 내는 사람이죠. 인내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 속량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 이 거룩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하지 못한 자,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인내의 길, 원망하지 않는 길, 서로를 세워주는 길, 작은 희망을 알아보는 길, 함께 걷는 깨끗하고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대로를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분명 대로이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걸어가는 길은 때때로 좁고 협착하고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먼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고독의 밤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버림받고 또 상처의 길,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좁은 길은 내가 먼저 걸은 길이다. 내가 내 앞에서 길을 내고 내 옆에서 너를 붙들고 내 뒤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길이 넓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다시 걷겠다는 결단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순간 광야는 길이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동행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